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언제? 예? 사랑받을 때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수용되어지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데 너무 높게 봐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럽게 봐주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이상형이었어요. 이상형이었고 피아노 잘 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청년 시절에 9시만 되면 눈이 껌뻑껌뻑거리고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리고 피아노를 잘 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피아노를 너무 잘 치고 심지어 노래까지 잘하네요.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해서 이제 사랑하게 될 뻔했는데, 제가 동기지기로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2년 동안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겠습니다. 어떤 대시가 와도 거절을 하고 나 홀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바람에 이상형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시를 못하고 이렇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8년이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8년 만에 다시 이 청년부 반주를 하게 되면서 그때 부활 찬양 축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주를 색스폰을 이제 연주하고 반주를 좀 부탁하는데 저를 반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제가 못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와서 반주를 해줘야 이 색스폰이 빛나기 때문에 우리 아내에게 이제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흔쾌히 받아주고 또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제가 그때 아내가 이제 교제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마음이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야 되고 주일날에도 가족 행사가 있으면 가족 모임에 가야 된다. 그러니 아내의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섬기는 자매였는데 시집 간다고 해서, 결혼한다고 해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순간에 제가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빛을 비춰주죠. 나를 당신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또 당신을 좋아하는 보험으로서 나를 여겨달라고. 그리고 당신을 사랑해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나면 그렇게 결혼하고,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나에게 와도 된다. 그렇게 보험과 같은 존재로, 또 당신만을 사랑하는 팬으로서 그렇게 지켜봐달라고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랬더니 아내의 마음이, 여러분 멘트가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이 저에게로 조금씩 오게 됐고, 주변에 때마침 주변 분들이 상민이 괜찮다, 그렇게 다른 남자친구들은 반대했던 와이프 오빠도, 친오빠도 제가 처음 낙원에 왔을 때 저희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그 오빠도 상윤님은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해서 자꾸 주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때의 감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여전하지만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고 누군가를 애가 닳도록 사랑할 때에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저만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시나요? 부부들도 많이 계시는데, 누군가의 전폭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나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더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고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낀다.
근데 이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아낌없이 헌신할 때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도 여전히 행복한 거예요. 부부간에만 그렇습니까? 연인만에만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아낌없이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주고도 행복한 것이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그 부모님의 행복함.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우리 때는 아니지만 우리 어른 때, 우리 아버지 때는 먹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 먹었습니까가 우리의 인사가 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잘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의 삶을 사셨고, 또 아낌없이 다 주고도 혹시 모자라지 않나 살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을 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부모님은 그 고통스러울까요? 그 사랑을 베풀면서? 아니겠죠. 그 부모님 역시도 행복하다는 마음을 품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 역시도 행복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 받을 때 행복하고 사랑을 줄 수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랑을 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그래서 인간이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할 관계들이 깨어지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녀를 부양하고 책임져야 할 부모가 자녀를 유기하고, 요즘 뉴스를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물에 빠져 죽게 하는 시도를 수도 없이 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그러면 이 땅에 행복할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인간의 죄인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연호를 사랑하시고, 우리 시호를 사랑하시고, 우리 현호도 사랑하시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그랬어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나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주님은 십자가에 죽었겠는가? 그 교수님은 예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온 우주 만물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 일단의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앉으시니까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그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산에 걸터 앉은 거예요. 그렇게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곁에서 멀리 선 무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근데 이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마지막 오늘 10절 말씀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문법적인 용어로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인클루지오. 가로 열고 천국. 또 블라블라블라 얘기하고 천국 말씀하고 가로 닫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이 강조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말하고.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처음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의 삶이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 천국을 누리게 되고, 직장 천국을 누리게 되고, 교회 천국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국가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계속되는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1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자가 아니에요. 이미 내 앞에 예수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율법을 더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나를 따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내가 의지할 자가 없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자, 그런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 위해 노력해라가 아니라 이미 너가 나를 따르고 나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가는 이 신앙의 삶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으로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에게 주어진 약속이 뭐냐? 천국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에게 약속된 복은 천국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에게 약속된 복은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다 더 성경적인 의미로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 의를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의를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말로 할 수 있지만 아주 쉬운 표현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입니다.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 그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성경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을 한번 펴볼게요. 로마서 3장.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들, 특별히 3장은 인간의 죄악상과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칭의론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또 의롭게 된 우리가 이 의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만
이 의로움이 이 땅 가운데에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눈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히 로마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면서 말씀을 맡은 것이 우리의 전부라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말씀을 받는 것도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때에 그럴 수 없다. 사람은 거짓되어 믿지 아니할지라도 참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변함없는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다고 선언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죄인임을 선언적으로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9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9절부터 로마서 3장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의 후손으로 온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들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상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열린 무덤과 같고 거짓과 악독을 토하내며 분냄과 떠드는 것과 모든 저주와 악독이 우리 인간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2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인간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인된 우리로 멸망밖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2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우리 22절도 읽어볼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의를 얘기하사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말씀을 통해서 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가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거다 약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의를 힘입은 자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2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마지막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와 선행과 자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분명하게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1세기 교회들에서는 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를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충성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1세기에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헌신된다는 의미가 뭘로 증명이 되고 나타났느냐? 순교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은 그따의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교로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이것을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중세시대에 넘어와서 그리스도께 충성된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로마의 국교로 인정이 되고, 그러면서 더 이상 핍박이 없어지자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이 물질 중심의 이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고 노력했죠. 근데 루터가 아무리 자기가 자기 의로 고행과 수행을 쌓아보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앞에, 이 로마서 앞에 깨달아지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의에 이를 수 없구나를 깨닫고 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언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단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의 이 믿음, 이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 우리의 행위로 이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구원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거 없네? 노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31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27절에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우리 육체의 의로움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삶, 예수님 때문에 손해받고 희생당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과 의로움을 행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따르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믿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의를 위하여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어디서 부름 받았어요? 삶의 현장. 우리 마가복음 새벽 강단 큐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누었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주부는 가정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를 위해서 공부하고 예수를 위해서 돈 벌고 예수를 위해서 일하고 예수를 위해서 가족을 섬기고 사랑으로 수종을 드는 기꺼운 마음.
그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제가 처음 서두에 얘기했지만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시인 중에 윤동주 시인이 있죠. 조국과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을 기쁨으로 기꺼이 용기 있게 바쳤던 그 윤동주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쫓아오던 햇빛인데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 표현 중에서 제가 마음에 와닿던 것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것을 행복해했다,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리고 구원해낼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윤동주 이 시인도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조국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의 피를 이 하늘 아래 뿌리고 나라를 구하고 살리는 그 일에 내가 기쁨으로 행복하게 내 삶을 던지겠다는 헌신인 것이죠.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예수를 위한 헌신이죠. 예수를 위한 박해인 것이죠.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충성,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거창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이웃을 위한 작은 눈물의 기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 목사님이 식당에 갔는데 꽉 차 있고 딱 세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 카운터를, 스시집에 카운터를 주고 세 자리가 남아 있는데 그 가운데 딱 앉아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이어서 두 사람이 와서 옆에 앉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니까 밥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도 있고 민망해할까봐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먹은 거예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먹은 거예요. 근데 이 두 직장인들이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엄청 부끄러웠대요. 엄청 부끄러워서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에 목사인데 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용기가 부러웠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물론 기도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주신 음식을 대하고 감사함으로 속으로 기도하고 먹었다면 전혀 부끄럽지 않았을 텐데 자기가 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회개했다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어디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여전히 때때로 눈을 감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음식을 드실 때도 있다고.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음식을 대할 때에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오늘도 몸도 성취하는데 상상도 못했던 권사님이, 저는 아침에 만나자마자 권사님 목숨 걸고 오셨네요. 목숨 걸고 오셨네요. 몸도 다리도 가눌 수 없는 그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음으로 주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충성되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살아내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